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상치 못하는 어떤 화살들이 날아와서 우리 가슴에 꽂힐 때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비난의 화살이 내 가슴에 다가와서 내 가슴에 박힐 때가 있고, 혹은 내 진심과 본의와 다르게 내 행동을 왜곡하는 그런 오해의 그런 화살이 나에게 박힐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와 질투의 화살이 날아올 때가 있고, 혹은 세상이 정해놓은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 나를 정죄하는 그런 판단의 혹은 정죄의 화살이 날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면서 스스로 자책하는 자책의 화살이 나의 심장에 박힐 때가 있기도 하고, 혹은 나는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일까 하는 어떤 의심의 화살이 내게 날아올 때가 있습니다. 혹은 주변을 돌아보아도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고독의 화살이 나에게 다가와 나의 심장을 찌를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수없이 많은 화살이 날아드는 그런 전쟁터와 같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영적인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에게도 그런 화살이 날아왔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도,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수없이 많은 화살들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화살들이 날아오는 전쟁터 같은 이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전쟁터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 앞에 귀한 신앙 고백을 드렸단 말이죠. 또 우리들은 또 어떤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리면 좋을까요? 첫째,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상처 입은 자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상처 입은 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요셉에게 날아온 화살을 가리켜서 학대와 적개심의 화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대와 적개심의 화살, 학대와 적개심의 화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이 살아가면서 맞은 화살은 무슨 화살이었어요? 학대와 적개심의 화살이었습니다. 학대란, 여기서 말하는 학대란 말하면은 쓰라린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쓰라린 고통인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가하는 쓰라린 고통입니다. 이 적개심은 잠시 있다가 풀어지는 그런 적개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숨통을 끊어올 때까지 쉽게 풀어놓지 않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런 적개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에게 향했던, 날아들었던 그 화살은 바로 이런 학대와 적개심의 화살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학대와 적개심의 화살로 인하여 상처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형들이 그를 미워해서 어떤 일을 벌였죠? 그 요셉을, 자기의 동생 요셉을 애굽 땅에 노예로 팔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형들로부터 팔림을 받아서 노예 신세가 되어서 고통스럽게 많은 시간들을 보내야 됐습니다. 그런 학대와 적개심의 화살이 요셉에게 날아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는 애굽 땅에서 처절하게 상처 입은 자의 눈물을 흘려야만 됐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인집 그 여인의 사모님의 그 성적인 유혹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누명을 썼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 어떤 억울한 누명의 그런 화살이 그에게 다가와서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것 역시 그에게는 상처의 세월이었겠죠.
뿐만 아니라 그 감옥 안에서 어떤 관리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나가거든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관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를 방치했습니다. 무려 2년 동안 이 요셉은 더 감옥살이를 해야만 됐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또 배신당하는, 또 믿었던 믿음이 배신당하는 그런 상처도 그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자기에게 날아왔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화살을 맞아야만 됐었습니다. 요셉뿐일까요? 우리들도 인생을 사면서 이런저런 그런 화살들을 맞게 됩니다. 누군가의 질투의 화살을 맞기도 하고,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 의도를 왜곡하는 그 오해의 화살을 맞기도 하고,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참 아프죠. 나는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은 나를 자꾸 왜곡한단 말이에요.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내 가슴에는 화살 맞은 그 흉터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피해가면 좋겠지만 성경 말하기를 우리가 사는 인생은 그래서 피해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처를 받고 그 상처 때문에 때로는 피 흘리고 때로는 아파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는 상처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뭘까요? 신앙이란 우리의 상처를 숨기는 게 신앙은 아니에요. 아니면 상처가 없는 것처럼 위장하는 게 신앙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괜찮아요, I'm okay, 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이 과연 신앙이 좋은 것일까? 안 그래요. 성경은 신앙을 이야기할 때 철저하게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아픕니다. 나는 상처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나는 괴롭습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신앙은 출발하는 겁니다. 나는 누군가로부터 아프고, 혹은 내 죄 때문에 나는 내 죄의 문제를 갖고 있고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 우리의 신앙은 그런, 우리가 상처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주님, 저는 괜찮아요, 저는 이겨낼 수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힘들어요, 저는 괴롭습니다, 저는 아픕니다, 저는 도와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신앙이 성장하는 거지, 늘 주님 앞에 나는 괜찮습니다 하면은 결코 신앙은 자라갈 수가 없어요.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진실한 고백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확대와 적개심의 화살을 맞은 자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픈 경험을 한 사람들, 나는 정말 스스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없고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진실한 고백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렇게 상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장면은 사실은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놓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축복하면서 마지막에 요셉에 이르러서 그를 기억하면서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 중에서 가장 아꼈던 아들은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을 이제 축복하면서 요셉을 생각해 보니까 요셉은 참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야곱의 표현에 의하면 그는 학대와 적개심의 화살을 맞은 자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 고통스럽게 살아온 아들, 야곱의 눈에 비치는 요셉의 모습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눈에 비치는 우리의 모습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런저런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인생들, 주님 보시기에 우리들은 그러하다는 것이죠. 신앙의 출발은 뭐냐면은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주님이 아시다시피, 주님이 보시다시피 나는 아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저는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신앙 고백은 바로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이 야곱의 축복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49장 24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그런 화살을 맞았으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셉의 팔은 오히려 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팔은 오히려 힘이 있다. 요셉의 팔은 오히려 힘이 있다. 도리어 굳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고백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 입은 자입니다라는 고백과 더불어 또 한 가지 고백이 있다면, 그러나 우리는 굳건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상처 입었지만 우리는 굳건합니다. 요셉의 활은 오히려 굳건하니. 요셉은 오히려 굳건하니. 여러분, 화살을 맞았지만 오히려 굳건한 사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이야기가 생각나냐면은 바로 고려 전쟁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1010년,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도 더 된 시간이죠. 1010년 거란군이 4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한반도 맨 끝에 있었던 지금의 압록강 부분에 있는 거기 지금의 의주 땅에 있는 흥화진이라는 그런 성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성을 지키는 군사들이 약 3,000명 정도 있었어요. 쳐들어오는 군사는 몇 명이었어요? 40만. 근데 성을 지키는 사람들의 숫자는 3,000명. 130배 1에 해당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병력들이 7일 동안 정말로 맹렬하게 이 성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명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양규라는 그런 장수가 7일 동안 3,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계속해서 활을 쏘아대면서 결국은 고란군이 이 성을 포기하고 맙니다. 30만 대군이 130배가 되는 그 군사가 3,000명이 지키고 있는 그 흥화진을 정복하지 못해서 그 성을 포기하고 말아요. 저는 오늘 그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요셉의 팔이 굳세였으니, 요셉의 활이 굳세였으니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비록 맹렬한 공격이 퍼붓고 그 화살들이 계속 날아오고 있었지만 그 성을 지키는 양규의 그 활은 대단히 굳세였습니다. 성을 포기하지 않고 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굳세게 서서 성로에서 그 성을 지키고 있었던 그 모습. 요셉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그를 찾아왔던 고통은 참으로 매우 맹렬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 때문에, 상처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요셉의 모습.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는 노예가 됐고 그는 감옥에 갇혔지만 결국 그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결국은 애굽의 총리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있는 그 모습, 굳건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상처를 입었지만 그는 굳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복음은 뭐냐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수가 있다. 요셉의 활처럼 우리는 굳셀 수가 있고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활은 굳세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나는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픈 것들이 우리를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굳세게 버텨나면서 이겨내면서 견디면서 끝끝내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럼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가 있다. 요셉의 인생이 바로 그러했고 또 우리 주님의 이야기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님은 상처 입은 자입니다.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상처를 입으셨죠. 그리고 그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상처를 입으셨죠.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씌어져서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뿐만이 아니에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의 그런 어떤 화살을 맞으시면서 그는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는 상처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3일 뒤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우리의 구주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이름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자였지만 그는 승리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바울사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예수님을 정복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예수를 무너뜨린 것 같지만 내가 예수를 정복할 수가 없다. 사망아 내가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느냐? 죽음마저도 죽음의 화살마저도 예수님을 정복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바로 복음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인생 가운데 상처 입은 자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이 상처를 극복하고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위대한 승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절한 상처였습니다. 죽음이었어요. 연약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오늘날 무엇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상처는, 예수님의 그 상처는 우리를 구원하는 상징이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내가 받는 그 상처, 내가 받는 그 아픔, 내가 경험하는 그 오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무거운 짐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요셉의 활은 굳세었으니.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도록 만드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만드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두 번째가 뭐였어요? 우리는 상처 입은 자였지만 우리는 굳세어질 수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굳센 자가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판단하면 연약한 우리가 상처 입을 때 우리는 그냥 상처 입은 대로 아프고 그리고 상처 입은 대로 우리는 쓰러지고 무너져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상처 입었는데 굳센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창세기 49장 24절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는 이렇게 야곱의 활이 굳셀 수 있는 것은, 야곱의 팔이 힘있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이 요셉을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요셉은 굳세어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쓰러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정말 형들에게 의해서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처절한 인상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뚝 세워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고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고난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받았던 상처, 내가 받았던 아픔이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세 가지로 소개해요. 바로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 그리고 목자. 전능자는 뭡니까?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요셉이 고백했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사건 같지만 그 의미 없는 내 사건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요셉을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 바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반석이신 하나님, 요지부동 흔들림 없이. 세상 주변 사람들은 내가 좋을 때는 나에게 가까이 오지만 내가 힘들면 나를 떠나기도 하죠. 그러나 언제나 내 곁에 계셔서 내 의지할 굳건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늘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가족을 사랑받는 그런 아들로서 있다가 갑자기 노예가 되어서 애굽 땅에 보내졌을 때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도 요셉의 목자가 되어 주셨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자기의 처지는 너무나 열악했지만 그 가운데서 요셉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발을 굳건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또 한 가지 고백은 뭐냐면은, 우리는 상처 입은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굳건합니다. 세 번째,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언제나 똑같이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우리는 상처 입은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굳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의롭게 되었으나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파요. 그러나 나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신앙은 이 세 가지 패턴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인생 가운데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그 신앙의 패턴이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그는 상처 입은 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굳건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 다음 구절에서도 그 말이 다시 반복되고 있죠. 49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요셉의 그 승리의 비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누구로 말미암았다? 요셉이 잘났다가 아니라, 요셉이 경건했다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았나니.
요셉이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었다?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상처 속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었고, 굳세게 그 자리를 버틸 수가 있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날아오는 수많은 그런 화살들을 맞을 때가 있어요. 원하지 않지만, 피해가고 싶지만 그런 화살들을 맞으면서 우리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상처 입은 자입니다. 그것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굳건합니다. 우리는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진합니다. 우리는 굳건합니다. 우리는 견고하게 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복은 뭘까요? 야곱이 지금 자기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이죠. 인생의 진정한 복은 뭘까요? 야곱이 요셉에게 복을 빌어준 것은 다른 복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 전능자 되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반석 되신 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 축복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복이 임해요? 여기 49장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복, 이 땅의 복, 자손의 복, 모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복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어떤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인가? 비록 우리는 상처받은 인생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그런 인생이야말로 참된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런 그림 중에 에밀 라누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 이름이 뭐냐면 돕는 손이라는 그림입니다. 바닷가입니다. 거기에 작은 배 하나가 있어요. 할아버지와 손녀딸이 함께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근데 소녀의 얼굴을 보니까 아주 진지하게 노를 젓고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옆에서 빙그레 웃으면서 함께 그 노를 젓고 있습니다. 이 소녀는 자기가 노를 젓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진짜 노를 젓고 있는 사람 누구였냐면은 할아버지였죠. 저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꼭 우리 같다라는 생각이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떤 노를 붙잡고 내가 노를 젓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안간힘을 쓰면서 열심히 다해서 우리는 노를 젓습니다. 배가 나가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노를 젓기 때문에 배가 나가는 줄 알아요. 근데 실은 누가 노를 젓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노를 젓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그 그림에서 할아버지가 없는 소녀만 있는 그림이라면 어떨까요? 거친 파도가 몰아칠 수 있는 바다, 거기에 어린 꼬마 소녀 하나가 그냥 노를 젓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냥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거기에 그 노를 젓고 계신 할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소원의 항구로 갈 수 있었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일까? 하나님이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인생,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노를 저어주시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이 진정 복된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님,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의 그 손은 친절한 팔이고 친절한 손입니다. 나를 안아주시고 붙들어주시는 그 손.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많은 화살들이 날아올 수 있지만 우리 거기서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 주의 친절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또 한 주간의 삶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친절한 손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고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